아멘. 아멘 하는 데는 돈 안 들어갑니다. 지난 25일 날 말씀드린 대로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이 아멘 하면 할수록 그게 다 나에게 이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입 싹 닫고 있지 마시고 아멘 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현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경제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삶이 편리해졌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 속에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가? 옛날 이제 자연 속에 살아갈 때는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갔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사회는 도시 사회는 콘크리트 사회, 콘크리트. 바닥은 아스팔트요.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서 말이죠. 불편했습니다만은 비만 오면요 땅이 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장화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땅이 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뭐 도시든 농촌이든 바닥을 다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로 깔고 또 집은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어가지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다 이웃이 단절돼가지고 이웃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도 콘크리트처럼 너무너무 굳게 이제 다져져가지고 인간관계가 다 단절돼가지고 같은 집에서도 다 방을 따로따로 써. 방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자. 옛날에는요 조그만 집에서 옛날 집이라고 그래야 9 식구 사는 그 집에 방이 2칸이잖아요. 9자 2칸에서 아랫목에서 넷이 자고 운목에서 이불 하나 가지고 넷이 자고 자다가 보면요 이불이 어디 갔는데 없어. 그래서 안 뺏기려고 이름 물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다들 각자가 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문 잠그고 대화도 없고 교제가 없어요. 이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스피드 시대. 스피드 시대로 빨리 왕래하고 빨리 변하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나라는 뒤처지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배만 아파도 내시경만 받아도 이거 암이 아닌가 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또 오래 사는 것도 문제라 이게. 오래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그 노후에 대한 그런 대책들을 막 세우느라고 난리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왜 그러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론 요즘 더 심해졌습니다만은 옛날부터 그래요. 아담 하와 시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인류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어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려워서 숨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왜 겁이 납니까? 왜 불안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가졌든 못 가졌든 배우든 못 배우든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쉴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인간이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안식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되겠지?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돈 벌어도 그렇고 못 벌어도 그렇고 지위의 높고 낮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요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두려워합니다. 돈을 벌면요 그걸 또 지켜야 되니까 그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씁니다. 불안합니다. 인간은요 그 어디에도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야만이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죄 가운데 빠진 인간, 흑암에게 묶인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건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죽겠다 하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여러분 부부싸움이 큰 거 가지고 싸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위에서 애들이 뭐 쿵쾅거린다고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고 예? 운전하다가 끼어든다고 해가지고 가서 또 사람을 죽이고 그 왜 그래요? 인간은요 그 누구든 하나님 몸만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시험될 수밖에 없고 그거 가지고 결국에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고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주시는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면이라.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요 여호와께서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편
93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만이 우리가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온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도피성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곳이다.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피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늘이시다. 생명이시요 빛이요 피난처요 도피성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격으로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아가파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미움을 못 이기고 여러분이 미움을 마음에 품고 분노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은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염려 없다? 아닙니다. 염려 있습니다. 불안 옵니다. 두려움 옵니다. 문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으로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억만 가지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나라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하는 동안 끊임없는 문제가 닥칩니다. 개인의 문제가 옵니다. 전체적인 위기가 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능히 이긴 거예요.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못 이기고 우리는 극복할 수 없어요. 두려움을 못 이겨요. 염려를 이길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기느냐 그만. 인격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그걸 참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기적같이 나왔습니다.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다 죽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데 얼마 안 있어서 마라의 쓴물, 낮의 추임이, 낮의 그 뜨거움, 밤의 추위, 외부의 공격, 내부적인 갈등, 시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되는 거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계속 옵니다. 갈등이 와요.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여기에서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서 막 사람도 막 죽이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근데 그걸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인격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림으로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떤 문제도 다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이들은요 문제가 없었다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문제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온 문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 노예, 억울하게 능력 쓰고 감옥 가고, 여러분 다윗이 당한 어려움은 아시잖아요. 바울이 당한 그 핍박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보통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시대에 승리할 수 있었느냐.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이들은 그걸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 에브라함 링컨, 이 사람은요 연약한 자리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2시간, 6시간 어떤 사람이 와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얼마나 그 업무가 바빴겠어요. 루스벨트 대통령, 록펠러나 카네기, 에디슨,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 지금의 그 독일 그 수상 메르켈, 어제 잠깐 그분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유럽을 움직이는 여자가 독일에 수상된 건 처음이요. 기적같이 이 사람이요 수상이 된 거예요. 1%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이분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상대방이 막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더라고. 답변이 없어요. 막 인신공격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해가지고 맞받아칠 텐데 아무 말도 없이 딱 있더라고.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람이 반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선, 여러분 그 독일 그 통일된 나라잖아요. 동독 서독. 독일의 수상일 뿐만 아니고 지금 유럽을 움직이는 여자가 말이죠. 목사님의 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광야 가는 동안에 3가지에서 벗어나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3가지에서 벗어나라. 애굽 사상에서 벗어나라. 애굽 우상에서 벗어나라. 과거의 영적인 체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끝냈다는 걸 다 이루셨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다 끝났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작은 일로 시험 들고 작은 일로 시험 주고
과거에 묶여서 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못 버리면 광야에서요 결국에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예? 우리가 싸우는 게요,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작은 거 가지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기분 나쁘다고 자식도 죽이고 그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부인도 남편도 죽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가 원수 맺고 어떤 사람은요 죄짓고 감옥 가서 평생 동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점도둑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거기를 들러나는거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못 고쳐. 습관을 못 고쳐. 왜 그래? 작은 습관이 결국에는 평생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성령 충만으로 체질화되고 뿌리 내리면 버릴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딱 세 가지를 감사해야 돼. 세 가지. 뭘 감사했느냐? 예수 믿는 거 감사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내가 집사 된 거 감사하고 집사 내가 평생 동안 주일학교 이거 반사하게 된 거 감사하고 이분이요 대통령 된 거 감사한 적 없어요. 노벨상 받은 거 감사하다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다. 주의 몸된 교회 집사 된 거 감사하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 직분 받은 거 감사합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받은 이 중직을요 헌신장처럼 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큰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 가는 동안에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계속 우리가 지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성막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둬라. 제사장을 세워라.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이들로 하여금 제사를 집행하도록 해라. 세절기를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광야 가는 인생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재앙에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못 막아요. 우리는 우리를 못 지켜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못 지킵니다. 건강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지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광야 가는 동안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 와요? 왜 예배해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광야 가는 동안에 은혜 받으라는 거요.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요. 그래서 모세가 세 곳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세워서 사람이 살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보는 베셀 지역의 루벤 지파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길르앗 나못의 갓지파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바산 골란의 므낫세 지파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그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자요.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음욕 품은 것도 간음이에요. 없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한 거, 바보라, 병신이라 한 것도 그것도 죄요.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우리는 간음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망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피할 데가 없어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 함께 물가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그 입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입에서. 예?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죄 지는 데 얼마나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 문제는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의인이다. 난 착해. 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감옥에 있는 애보다 착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망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우리 술라미 여인처럼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프레임은요, 페니실린을 발명해가지고 인류에게 큰 공헌을, 수술을 하고 염증을 치유하는 데는 반드시 이 페니실린이 이 필수거든요. 그 외에도 이분이 발명한 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하루는 1000년이 이 프레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발명품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다. 이거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발견한 것이라.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요, 이사야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사단에게 잡힌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뒤틀렸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뒤틀렸어요. 뒤틀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선생이 뒤틀렸는데, 유치원 선생이 뒤틀렸는데, 학교 선생이 뒤틀렸는데, 어떻게 이 뒤틀린 선생이 아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 정치인이 뒤틀렸는데, 뒤틀린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인이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간은 다 저도 뒤틀렸고, 여러분 남편도 뒤틀렸고, 아내도 뒤틀렸고, 자식도 뒤틀렸고, 다 뒤틀렸어요. 아니, 내 자식은 천사겠지 했는데, 커보니까 얘들이 뒤틀려, 인격이 뒤틀려가지고, 이 삐뚤어져. 여러분 자녀가 뒤틀렸는데, 뒤틀린 자녀를 내가 바로 잡으려 하니까 바로 잡아집니까? 매로 여러분 자녀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바로 잡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애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요, 집을 뛰쳐나가는 아이가 10만 명이 넘다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인간이요, 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람 보고 시험 듭니다. 인간이요, 다 뒤틀려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요, 사람 보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 보고 시험 듭니까?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긴데. 뭐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고 섭섭합니까? 섭섭할 거 없어요. 인간은요, 다 배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요,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부모의 은혜도 저버리는데. 아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도 내다버리는 세상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섭섭할 게 없어요. 섭섭할 거 없습니다. 섭섭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에 인간은 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일은요, 그저 적당히 입는 것도 적당히, 먹는 것도 적당히. 여러분, 교회도 적당한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당한 교회입니다. 그저 적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적당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은 적당하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만큼은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난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변화되셔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란히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이거 어쩐 일이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모세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초막 셋을 지어서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모세,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하늘에서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 엘리야, 피난처가 아니에요. 도피성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도피성이에요. 예수님만 피난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라고 하는,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세상 친구도 여러분 보아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는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 세상에 보아가 없어요. 이 세상의 보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여기에 생을 겁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지미 카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한 거예요. 대통령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요, 주일날 소련 수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요, 면담하려고 왔는데 이분이요,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수상이 불이 나가지고, 아니 손님을 초청해놓고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두고서 교회 옵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뿌리 나가지고 어떻게 손님을 초청해놓고 이 교회 갈 수 있느냐, 예배할 수 있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손님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손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배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되시며 도피성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예배예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을 천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다 이긴 거요. 그게 성경에 여러분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의 사명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정복해라. 가나안 세계를 정복하라. 흑암에 빠진 세계를 살려라. 이게 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리스도에게 피해라. 그리스도가 피난처다.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대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아라. 힘을 얻어라. 그래서 성공해라. 학업에 성공해라. 여기 보세요. 구원받아라. 따라해보세요. 구원받아라.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그래서 그 성공 가지고 증인되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해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능해도 연약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슬로라고 하는 청년에게 땅을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설교 시간에는요, 절대로 땅을 보면 안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슬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는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 부잣집에 가서 내가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하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이 부잣집에 들어가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부잣집이요, 이게 대단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게 불안이 많고 근심이 많고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걸 늘릴 것인가, 이거 가지고는 다 불안해하니까 이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 부자가 이게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장관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관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모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장관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장관이요, 이거 그 자리 지키려고 이게 높은 사람한테 가서 막 아부하지요, 막 음모를 꾸미지요. 이것도
이게 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게 장관도, 높은 지위도 이게 복이 아니구나. 임금이 되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이 오슬로가 임금님의 참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의 참모가 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임금이 되면 정적이 많습니까? 정적이 많잖아요. 많은 정적들이 말이죠. 시시탐탐. 이게 막 구테타를 음모를 꾸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죠. 너무너무 이제 두려우니까 밤에 잘 때 막 눌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응? 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굿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제 오슬로가 악마가 센 거구나. 악마가 제일 센 거구나. 내가 악마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 왕을 지배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악마를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업하자. 해가지고 이제 마귀하고 이제 동업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앞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마귀의 앞제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막 길을 가는데 마귀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 왜 그래? 글로 가면 안 돼. 여기가 뭔데? 여기가 교회야. 가지 마. 그래도 가야 돼. 저 십자가가 보이잖아. 글로 가면 안 돼. 그래도 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까요, 이 마귀가 맥을 묻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슬로가, 야, 마귀보다 센 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예수님이 제일 센가 보다. 그래서 오슬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잘 살았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평생 하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라. 정복해라. 갈등을 극복해라. 결론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반드시 할 일입니다. 과거를 정리해야 돼요. 과거. 응? 과거 2015년도에 여러분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과거를 딱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 습관, 여러분 버려야 될 거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에 LA에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다 좋은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요 보통 먹는 게 아니야. 한두 잔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완전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하루는 술을 실컷 마시고 이게 이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운전을 하다가 걸린 거 이게 걸려가지고 이리 나오라는 경찰이. 음주 추정을 이게 막 하는데 이게 막 걸린 거예요. 이게 보통 취한 게 아니에요. 막 측정을 하는데 이제 한 차를 확 들여받고서 가는데 경찰이 그거 잡느라고 이제 간 거예요. 잡느라고 이제 가는 그 틈새를 타가지고 이 장로님이요 차를 타고서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집으로 왔는데 경찰이 밤에 딱딱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응? 그 이제 막 가봤더니 그 경찰이란 말이죠. 아니 차 어디다 놨느냐 차. 저 지하에 주차장에 가보자고. 경찰차를 끌고 온 거예요. 경찰차.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이거 만약에 알면 나는 목 날라간다. 당신도 이게 보통 문제야. 나도 이러면요 나도 걸린다. 이거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없던 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술을 안 마셨다는 얘기요. 예?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요, 여러분 텔레비 한번 나왔잖아요. 눈이 와가지고 차가요. 꼼짝 다상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걸어서 교회 갔잖아요. 걸어서. 그건 나왔잖아요. 걸어서 교회 간 거예요. 걸어서. 눈 오는데 여러분 걸어서 대통령이 교회 갑니까? 은혜 받는 일에는요, 여러분 생을 걸어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집중해서 이제 설교할 때도 저를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보시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미움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이겨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이 피난처예요. 예배는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15년 마지막 주일날 교회 와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없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